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또 예기치 않는 고난에 닥칠 때도 많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더 큰 목소리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시옵소서. 은 1만 달란트를 바쳐가면서까지 왕을 설득한 하만은 마침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주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가 그들을 이길 방법,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처럼 역시 죽을 힘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골리앗은 힘도 세고 무기도 강력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힘도 없고 무기도 보잘것없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대충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절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리하였다는 말은 방황했다, 헤맸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3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처절한 삶 아닙니까? 죽을 힘을 다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사탄이 감당치 못한다. 사탄도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국 두 손 들고 물러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보아라. 그러나 에스더는 갈등합니다. 망설입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에스더 4장 13절 14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궁에 있으니 죽지 않고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말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설득하면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권면을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지만 모르드게의 권면에 순종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끝난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살려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사람은 때로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들, 그런 분들이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또 선교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일 겁니다. 아주 드물기는 해도 동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결심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도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주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때로는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표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자기의 가정을 희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굳이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군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오면 일부러 자기 잡아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말씀은 영생을 얻고자 하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즘은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가끔은 명예, 권세,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그 직장을 포기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 이런 희생이 자기의 신념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즉 신앙 때문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신념 때문에 희생하죠.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꺾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자기의 신념이 부딪혔을 때, 그것이 같다면 더없이 좋지만 부딪혔을 때 자기의 신념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신념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의 중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지팡이를 만졌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예뻐 보였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예쁘면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예쁜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눈에 그런 에스더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에스더가 자기에게 나온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왕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네가 나에게 할 말이 있구나.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요즘 말로 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 눈이 부시시해도 예뻐 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잤으니까 화장이 안 먹었겠죠. 화장이 안 먹어져서 떡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에로가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나온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나의 상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에로는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밤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 중에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 왕이 다시 묻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소원을 말해라. 왕은 에스더가 정말 왜 이러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에스더가 왜 이럴까?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다시 물어주기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밀당이라고 하죠. 말할 듯 말할 듯 말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온전히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었던가 봅니다. 에스더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번에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테니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내일 오시면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한 번 더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왕에게 말할 소원이 있다는 것을 왕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내일 잔치에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일 자기의 소원이 있기는 있구나. 내일 그것을 말하겠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함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왕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뜻을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했습니다. 그냥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만약 왕이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목숨이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확실하게 깨뜨릴 계획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의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소원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적과 맞설, 사탄과 맞서 싸울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지혜도 필요합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의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는 요즘 말로 하면 늑대죠.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냅니다. 하만은 내일 또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궁궐 입구에 앉은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를 봐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꾹 참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만은 이 모든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초대를 합니다. 자랑하죠. 11절 3가지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 이 3가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자랑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푸념을 덧붙입니다. 13절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다 좋은데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이 잡친다는 거죠. 좋았던 기분이 망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잔치에 가기 전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구한 후에 왕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해라.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50규빗 된 나무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매우 악하면서 강한 사람이었지만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악하고 강하지만 감정적인 사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 좋았던 것들이 완전히 다 상해버리는, 한마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아무리 악하고 권세가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며 방해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고를 치는 사람이었고 에스더는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좀 참지, 고개 숙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답니다. 불평 하나 안 하나 보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보자. 에스더는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여러분, 동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권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그랬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완전 금식이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루 금식하면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 치는 사람도 있고 해결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사고 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해결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사고는 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획기적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고 치는 사람만 있으면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필요하죠.
교회를 보면 대부분 목사들은 사고 치는 사람이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만 앞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하만이 자비를 베풀어서 유대인들을 살려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저러면 되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 큰 것,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섬길 때까지 사탄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타협할 생각 애초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만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아직 유대인들을 죽일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다롤 13일 12달 후에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일 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내일 당장 죽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내일 잔치에 가기 전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부탁을 해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단 후에 잔치에 가라.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미리 세워 놓으라고 합니다. 50규빗이면 한 규빗이 이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약 45cm 정도 계산하는데요. 50규빗이면 45m, 한 23m, 뭐 그 정도 됩니다. 7층, 8층 높이 정도 될까요? 7층, 8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자. 여러분, 그렇게 높이 나무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보기를 삼으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 크게 망한 사람들을 보아라. 그러니 하지 마라. 겁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매달리고 싶지 않으면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죽고 싶지 않으면 나를 경배해라. 그래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나무, 23m가 되는 나무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이 겁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탄을 섬기지 않으면 금방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들 뿐 결코 우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